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행하는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보장된 인생, 그렇지 못하면 망가진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도하심이 없는 노력은 다 부질없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이제 비행기 조종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왠지 앞이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다급해진 나머지 컨트롤 타워에 긴급히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죠. 아래 컨트롤 타워에서 답을 합니다. 전혀 염려하지 말고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 아래 관제탑 컨트롤 타워에서는 비행기를 서서히 이 서클링하면서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며 각도를 잡게 하며 앞은 안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에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손을 움직이며 그 견습생 조종사는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사실 비행기 조종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우리의 비행 조종을 난감하게 만든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눈이 가려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요? 인생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인생 비행기는 중요한 중대한 결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그리 오래 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마련입니다. 그게 6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100년일 수도 있고 20년인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 비행 안전할 뿐 아니고 더 멋지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스토리가 이 약속이 이 현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망가진 비행기 처음부터 망가진 채로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비행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조정하면 우리 인생의 비행기 멋지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천명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앞에 머리가 되어 자신들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머리로 삼기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항상 위를 향하게만 하고 아래를 향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높은 곳에 있도록 여호와께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사실 그 당신의 계획을 모든 만민들에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일지라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날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이하에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손을 놀리며 비행기를 조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우상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이 충성으로 순종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가 의미 있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마에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이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이마에 붙어져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보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고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의 인생 복되게 풍요롭게 재미있게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은 삶을 만들어 주겠으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명령대로 손을 놀리며 비행기를 조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싫어하죠. 그래서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의 명령을 싫어하는 그 모습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아니 죄인인 우리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종사는 앞이 안 보이니까 컨트롤 타워의 도움을 구했지만 우리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그 희미한 가운데 인생을 더듬어 살아가려고 하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고꾸러질 자기들의 인생의 비행기 운명은 모르는 채 아니 부인한 채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 채 신문을 접하면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는가 신문 뉴스의 주 내용들은 그런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거리가 다 무슨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죄인들인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가 다 범죄 사실입니다. 거의가 다 싸우는 얘기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했다는 얘기는 가끔 나오며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거리가 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0계명의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약 3,500만 개의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 정신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3,500만 개의 법률 조항이,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삐뚤어져서, 그래 절제가 필요하고 레귤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인생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죄악된 즐거움을 방해하기 위해, 그러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 말씀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뭐를 반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확인하며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시고,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부모에게 드리는 그 말씀,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듯이,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하물며 명령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나를 위한 것임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불신으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그러한 현실로 우리에게 점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퓨리탄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주어졌다. 그 명령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높은, 그 고귀한, 그 귀한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요, 우리 인생을 머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을 꼬리가 아니고 명령으로 빚어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누가 꼬리 같은 인생 살기 원하겠습니까? 뭐 꼬리탕은 모르겠으나 속꼬리탕, 아구머리찜, 뭘 더 원하시오? 아구머리찜이 좋으세요? 속꼬리탕이 좋으세요? 누가 인생, 꼬리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점령할 그 가나안 땅이나 오늘 21세기의 이 땅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세를 휘둘리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나안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머리 같은 인생, 리더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You will live a successful life.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삶, 머리가 되는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시작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으나, 굳이 말하면 꼬리 같은 인생이었으나,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서는 그 표현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는 중간에 모세가 다 없어지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는 경험을,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추릭 보네포 얘기하기를 순종하는 자만 실제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며 믿는 자만 순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실제로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믿는다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지한 것임을 보여줘야 되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제대로 믿으니까, 참 믿으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입증되어지는 믿음. 현실은 이렇지만 말씀은 이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기 말씀에 내 삶을 다 집어 던지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신장시키며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발걸음으로 옮겨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했더니만 주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셔야죠. 기억할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셨더니만 믿음이 솟구치며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거니와. 그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덮어준 받은 증거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그 증거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의 피에 적시면 내 이를 깨무는 강한 의지의 발현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영혼을 담글 때, 보혈의 샘물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초자연적인 믿음의 능력이 솟구치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스키를 탈 수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평한 데에서 스키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옆에 있는 코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스키를 탑니다. 안전한 평평한 곳에서 한참 연습을 하고 나면 그 자세를 숙련할 수 있는,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활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리막길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일을 합니다. 역시 그 코치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같이 둘이 내려갑니다. 코치가 왼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그때 또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왼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둘이 같이 그 긴 활강 코스를 완주하는 그러한 현실을 입증해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철저한 신뢰가 가능해. 앞은 안 보이지만 그 코치가 알아 이미 충분히 연습도 했거니와
왼쪽으로 할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 오른쪽, 좌우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실수가 있으면 인생 곤두박질 치며 그 스키에 타는 눈먼 사람, 그의 인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꼬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 꼬리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뉴스거리를 통해서 봅니다. 왜 인생 저렇게 사는가 이해가 안 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귀한 인생 저러고 살지? 불쌍한 인생들이요. 우리는 머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왼쪽이야. 예. 오른쪽이야. 네. 인생을 끔찍한 사고의 현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멋진 간증의 사건의 연속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의 마땅한 다짐일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또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에 담글 때에 이 승리의 기적이 우리 인생을 점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 인생을 내걸지는 맙시다. 우리 눈은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며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발, 다리를, 몸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보가 요구됩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며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의 의도대로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기에 주님, 저를 머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의도를 확신하며 꼬리가 아니고 머리. 이 머리가 되는 것은 뭐 꼭 사장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게감이 있는 인생, 리더로서의 삶.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머리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해 주었고 그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며 그러나 기쁨은 잃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가 아니고 자기의 성취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을 위해 자기 삶을 멋지게 불살랐던 우리의 모델,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 그의 삶 가운데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가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네로 앞에 서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라, 굴로 광풍이 몰려오고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죽을 만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될지라도 너희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바울이, 선장도 아닌 바울이, 죄수로 붙잡혀가는 바울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너희들 다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괜찮을 거라. 그 이유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덤으로 나와 함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언인 동시에 약속인 동시에 확신에 찬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결국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 선포하며 살아가야 내가 속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셨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며 성경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나누며 또한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머리 같은 삶. 이러한 머리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가 부서져야만 됩니다. 우리 죄인의 고집, 미련함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와 지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생에는 두 개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장이요, 하나는 부패라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이 곧 부패라고 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이 곧 부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되어야 될 내 모습이 꼬리로 전락하는 모습이 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머리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생명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입니다. 꼬리인 척하지 맙시다. 꼬리인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항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가 되도록 부름 받았으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머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 잠깐 더 보시면 요셉 역시 머리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이 봤더니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늘 함께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기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덩달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복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같은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꼬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 자세이며 머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다시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샘물에 우리 마음을 담그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머리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샘물에 내 마음을 담그면, 내 마음을 적시면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며 팔과 다리에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며
머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기적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공감할 뿐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기적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들 아시죠? 기적입니다. 내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기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며 내가 가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영향력 미치는 삶. 주님의 의도요 우리의 추구할 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저희는 머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씻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 속에 역동적으로 작동하심으로 저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머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다시 배우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의도에 순종하며 한 주간 꼬리로서의 삶을 내던지며 머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힘을 북돋아 주시며 사탄의 조롱 소리를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의 샘물에 영혼을 담금으로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솟구치는 경험으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한 주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